어떤 메시지를 억누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해졌다는 이야기.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설교를 못하게 막았는데 어떻게 더 강력한 설교가 나올 수 있죠?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왕은 분명히 설교를 멈추고 싶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야기의 무대는 17세기 잉글랜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정말 막강한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한쪽은 제임스 1세 국왕, 다른 한쪽은 바로 청교도 설교자들이었죠. 제임스 1세한테 교회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였어요. 왜 주교 제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냐면 결국 주교를 통해서 교회를 꽉 잡고 그걸 발판으로 자기 왕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둘의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한쪽은 왕의 권력은 신이 직접 준 거니까 절대적이다. 이게 바로 왕권 신수설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절대적인 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뿐이고 왕이라도 그 앞에선 상대적일 뿐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바로 여기서 모든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청교도들한테 설교가 대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었나?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설교는 그냥 좋은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직접 일해서 사람의 영혼을 뒤바꿔 놓는, 말 그대로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왕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뒀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자체를 직접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제임스 1세가 특히 이건 위험하다라고 딱 찍었던 교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정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왜 왕한테 위협적이었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왕 당신의 권위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정론이니 뭐니 하는 소위 논란이 될 만한 주제로는 아예 설교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청교도들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전하는 게 불법이 되어버린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왕이 강하게 압박해오는데 청교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 앞에는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그 핵심 신념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담겨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단순히 왕이 싫어서 하는 정치적인 반항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인간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국교회에 남아서 안에서부터 바꿔보자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에이 다 버리고 떠나자 하면서 신대륙으로 향했죠. 바로 이들이 필그림 파더스가 된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들은 남지도 떠나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떻게 압박이 혁신을 낳았을까? 그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자,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고 교리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강해설교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그 위대한 전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설교 방식, 이 강해설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강해설교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설명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 문맥, 단어의 의미까지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교리입니다. 그렇게 파고든 본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신학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둥, 바로 적용입니다.
이 옛날에 쓰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과 양심에 어떻게 와닿는지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뭐랄까, 수천 년 전의 텍스트와 오늘날의 청중 사이에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는 작업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교자는 이제 더 이상 자, 오늘은 금지된 교리인 예정론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죠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충실하게 설명만 했을 뿐인데 그 안에 왕이 금지했던 교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검열관이 와서 듣고 있다 한들 성경 본문을 설명하지 마시오 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묘수였죠. 특히 이 마지막 적용 단계가 설교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양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삶을 바꾸라고 도전하는 체험적인 설교가 된 거죠. 메시지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아주 깊고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 총중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이 정책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가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핵심입니다. 왕은 청교도 설교의 힘을 빼앗고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바로 그 압박 때문에 청교도들은 오히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체계적이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 방식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은 4가지 뚜렷한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철저하게 성경 본문 중심이었다는 것. 둘째, 그 안에서 명확한 교리를 세웠다는 것. 셋째, 듣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체험을 목표로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 전도라는 뚜렷한 목적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전통은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교회의 강단을 만드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